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나에 따라서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항상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항상 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아침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발견해야 돼요. 만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잘못 알고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가 행위로 지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은 내가 뭘 지키는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쓸데없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게 오늘의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두루마기는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는 것을 먹으라 했는데 받는 것이란 이 받는다는 뜻은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읽게 되죠.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발견하는 것으로 그래서 누구나 이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는 없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었고 뭐 불교쟁이들도 성경 읽었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눈만 있고 귀만 있고 보면은 다 성경 누구나 읽을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과 먹는 것. 그래서 받는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발견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발견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때 한 것이구나. 이 말씀은 이것 때문에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풀이해 가지고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적용 많이 한 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 많이 나오죠. 전부 구약을 응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돼서 그 말씀을 자기가 소화시켜서 교회에다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관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관계를 그대로 바울이 지금 응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로서. 자, 그 관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상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걸 예수님도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그게 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가? 그게 메시아는 아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제 보내실 거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생활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지
그게 어째 메시아에 대한 거냐? 이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누굴 발견하지 못해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오신 메시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말씀의 근거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사람들은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세미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속독하기, 이거 지금 이제 없어져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없어진 게 엄청 많아요. 쓸데없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거 뭐 하고 뭐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 잘 된 거 하나는 있어요. 교회 문을 닫고 이런 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그 짓 못하고 다 멈춰서 버리고 애듯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항상 성경에 대한 속독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막 말을 빨리 해가지고서 들을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메독했냐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만난 사람마다 성경 메독 이런 것이 한동안에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많이 읽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고 평생을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성경을 그렇게 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발견해요? 읽는 거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상으로 문제가 뭐가 터지냐 그러면 바리새인이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에요. 우린 거기에 갖다가 예수만 갖다 붙여놨지, 이것을 가지고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로 다 때우는 거예요. 예수로 때우는 거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것로만 이제 다 포장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포장돼 있지 어떻게 적용하는 걸 몰랐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 이름만 가지고도 거기다 다 포장해 놓고서 어떻게 적용하는 걸 모르고 있고, 이게 우리 지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깨닫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적용할 수 있냐? 말씀을 깨달아야 적용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깨달아져요. 아, 이게 깨달았구나. 뭐 하면 즉시로 나가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가버려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 성경에도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내면의 적용과 외면의 적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의 적용에 대해서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얘기죠.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글에 쓴 것처럼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이 실제란 얘기예요. 실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일반 책하고 성경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책을 읽듯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됐을 때 내면에서는 정말 꿀과 같은 이런 만족을 나타내죠. 왜? 꿀은 굉장히 만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가득 찬 만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외적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좀 나으리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당연하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럼 누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은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이런 표적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먹이셨다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요.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지고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먹이셨다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 오늘 낮에 설교에도 우리가 무슨 것을 다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닫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다고 나와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두었고 하나님이 주었고 네가 먹으라 그랬는데 실제 먹으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게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그래도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을 할 적에 말을 따르고 들으라고 말을 전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루디아 마음을 감동하고 열지 않으면 바울의 말에 청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결과예요. 이것도 참 오늘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관할 때도 나는 그 항상 영감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아무리 맞는 것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하게 아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실상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통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배운 그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쏟아내버리는 일이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게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서 살아야 될 사람한테 무슨 은혜 받는 것보다 뭐 네가 지도자다라고 해가서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될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를 벌써 배우니 먹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던져주겠어요? 그럼 언제 먹어요? 신학해서? 아니 성경 읽어서? 아니 기도해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 받았냐 안 받았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신앙할 적에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먹이시고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읽고 지가 보고 지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지냐 이게.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짜 선지자. 하나님이 책임지면 진짜 선지자. 그래서 두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할 적에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가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일어나가지고서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IMF가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문 닫은 데도 있고 정돈 데도 있는데 서양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신학 공부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면서 서양이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졌냐? 아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식만 가득하고 실제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경건이 다 떨어지고 그냥 사회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 사이에 교회가 타락되면서 이러는 사건을 우리나라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람을 쳐다볼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한다 그래도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도 고개를 흔들 사람이 있고 와 진짜 존경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면 뭐예요? 입에서 꿀이 안 나오고 입에서 세상 소리가 나오는데 어째 그게 신령한 거예요?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보이는 커다란 어떤 조직과 어떤 이 관계에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부흥이 돼요. 작은 교회는 열심히 해도 올까 말까 하고 문제는 이제 작은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안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전하냐가 참 중요하고 버티는 건데, 어쨌든 나도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시간 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몇 가지라도 발견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편안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자기에게 먹이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엠마오 가는 형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은 또 주님이에요.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깨닫게 하는 분도 주님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관계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 결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지키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쩌면 여러분 속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 하지 않고 아멘 하되 아멘 하고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신용을 해도 짭짭짭짭 맛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냐고. 그거는 육신이 느끼는 거죠. 육신이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육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마음 안에 말씀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래요. 내가 준다는 게 네가 가서 음물에 가서 퍼먹어라. 그건 야곱의 음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퍼물 수 있고, 이게 약속된 음물인데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네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물은 야곱의 음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된다.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얼른 깨닫고 내게 주소서, 그리고 얼른 바꾸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1시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의 발견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견하고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냐, 자기 것,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먹어줘야 적용이 되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예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의식법, 예배 의식 안에 오늘 떼었다, 예배 의식 드렸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렸다, 뭐 아침 저녁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철저히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아니, 예배를 철저히 드린 바리새인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안 해서 망해요? 우리는 예배 안 하면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 망했다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망했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뭐냐? 그 양식을 먹은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을 먹은 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몇 장 몇 절,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계시록 송투리째 읽고서 아주 통달한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이제 못하고서 나오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와, 성경을 달달 외우는구나, 이 사람은. 얼마나 받길래
그러고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마지막에 666이 어떻고 뭐 설교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요 성경 보면서도 봐야지 난 그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는 박식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목회하는데 그 사람은 목회지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식화된 거죠. 전부 지식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구룹과 두루 도는 화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켰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죠? 생명나무 열매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딱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없으면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완전 사람의 목적을 통해서 오는 종교 아니에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 부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땅의 소산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종교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가인의 예배로 드러나요.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돼서 드려진 게 아벨의 이제 제사죠.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죄로 인해 가지고 차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차단된 장막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차단된 말씀을 열어서 먹게끔 하셨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말씀이 차단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죽어요. 그 속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말씀이 차단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는 말씀이 차단된 사람, 하나는 말씀을 주는 사람. 누가 버텨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버텨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12명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은 것 같아도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을 다 차단시켜요. 왜?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룟 유다 말씀이 차단되죠. 사울왕에게 말씀이 차단되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이 차단되면은 이렇게 위험한데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냐 이게요. 설교 시간에 나는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밖에. 겉으로 받은 것처럼 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러는 것도 생쇼가 많아요.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인사하느라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혈색이 달라져요. 벌써 얼굴이 환하고 밝아지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 빨리 안 나가요. 뭔가 서성거리고 뭔가 말하고 싶고 말해요. 이렇게 머물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가야지 하고 빨리 나가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의 다가 이제 표정 관리를 많이 하죠. 내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 관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주면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시나.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봐요.
그래 하나님이 안 움직일 때 참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설교자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에요. 분기시고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던 자, 모세,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율법 안에 있어서도 최고로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왕,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쭉 선지자들이나 이런 믿음의 관계 사람들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 돼서 한번 가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희서 난 것이 아니요,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주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적인 거, 세상에서 밥 먹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오늘 나 밥 먹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 될까? 감동이 안 오는데 먹어야 될까?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감동받고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니들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네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만큼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가 있고, 또 학문은 내가 책을 사서 볼 수가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본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도 처음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사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 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그날로 음락돼가지고 성경이 볼 적마다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유치원 때 공부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이죠. 너무 낮게 받고 아닌 거가 너무나 많았고 틀린 거를 너무나 많이 배웠구나. 자, 이게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우리들도 그렇죠. 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래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어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얻어먹었다는 말하고 얻어먹었다는 일하고 받은 말씀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 발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게 됐다. 자, 요런 관계를 같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같은 맥락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말씀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냐? 내 안에 만족이 오죠. 기쁨과 즐거움은 만족이란 얘기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있는 것 좀 한번 봐요. 금은방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는데 금은방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금은방보다 더 많아요. 금은보화가 금은방보다 더 많이 널렸어. 그냥 다 가지면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귀금속을 파는 데가 금은방 아니에요? 네? 그 에덴 동산은 널렸다니까. 세상에서 금은방이라고 하는 데가 거긴 널렸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만족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을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럼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 먹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었으니까 그거 먹고 꿀같이 다니까 전하라. 그러면 뭘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바리새인의 후손들이죠. 바리새인은 그것을 전하면서 다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있죠.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 복되게 한다면서 율법을 전하면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포장돼 가지고 구원은 나중에 그 영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완전히 다 문제가 터져버리죠. 생활성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가 있어요. 쉽게 보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긴 거예요. 시편에서 제일 긴 편이 어디죠? 119편이죠. 이 119편이 나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105절에서 10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니 빛이니 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써도 눈 떠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정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만족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규례를, 이 말씀에 대해서 의로운 규례라고 이렇게 10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규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여기는 새 언약에 근거한 의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지켰나이다. 그런데 내가 굳게 지켜야 하도록 결단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발에 등이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야 산다. 이러는데 새 언약은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예요. 옛 언약이 또 뭐죠? 지켜라.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지킨 사람을 믿어라. 복 받는다. 이렇게 달라요. 완벽하게 반대예요.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 비슷하게 사람들 말하는데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하나는 사람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성경 보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빨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지키라는 얘기인지 뭐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서 바리새인이 되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데도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율법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다 죽는다. 못 지킨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이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율법을 읽어보면서 지킬 것 같으네. 지킬만 하네. 지킬만 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 이건 구약이 없어요. 구약이 없으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고보는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가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 세상에 누가 율법을 지켜? 누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그럼 누굴 믿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지 실제 누구냐?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잖아요. 율법으로. 참나 정말요. 어떻게 보면 막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 이 사람 맞아 이거? 이거 왜 사람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인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사람 죽인다고 생각했냐고.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가르친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지적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지옥 자식이나 되게 만든다고. 너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성경 가르치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 게 사람 지옥 자식 되게 만드냐?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 자식 되게 된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지옥 자식이 된다 그래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몰라서 그러고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켜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산다고 이게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어. 오늘 갑자기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가 죄가 많았던 모양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나사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죽을 짓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용이에요. 그냥 살리잖아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살렸다고. 후세들은 나사로의 집안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막 오시면 헌신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해서 대접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감동돼가지고 하도 의도먹다 보니까 감동돼가지고 그 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준 거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나 섬기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엔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안 나와요.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고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그 둘러선 무리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로마와 대항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잖아요. 로마랑 싸워서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닌데 싸워서 죽어도 다 살아나요.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살린 게 아니에요.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하잖아요.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을 있어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죽을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은 죽을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서 전부 죽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오늘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그 깊이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라사대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설교 안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죠. 네 침상으로 걸어가라. 그 말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다 믿으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설교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분, 50분, 1시간 설교를 들어도 남은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가 이제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즐겁게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누굴 찾고 두드리고 해요? 문을 두드리는 것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러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뭘로 가르쳐요? 문제 해결을 가르쳐요. 문제 해결.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다 문제 해결. 그래서 나는 문제 100번 해결받았고 나는 응답 몇 번 받았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1000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1000번 되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죽음인데,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백성들에게 칭찬받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성공한 왕이고, 왕인데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뭐하고, 전쟁은 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길 수도 있는 거지 뭐. 하지만은 사울에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거를. 그가 성품이 좋냐 뭐냐 뭐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구나. 다윗은 뭘 하든지 그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었구나. 이거 외에 우리도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찾으려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으로 자, 내가 꼭 밀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저희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듯이 흡수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먹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거둬와서 오늘 이만큼 거둬왔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때에도 너희가 서서 그 양을 속히 먹으라 그래요. 속히 먹으라고. 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놔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그러면은 만나처럼 썩어지죠. 속히 먹으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감동이 오면 즉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끝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고 우리 계산하고는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다 내지 않고 갖다 받기만 하면 기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 앞에 소유를 내놨을 때 그 기쁨을 얻어요.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밭을 다 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내 기뻐한 자라고 증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 것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돈 쓰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또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이면은, 우리가 둘이 하나면은, 우리가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시은이가 태어났을 때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쌍둥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애들이 쌍둥이에 그러면은 꺄우동할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과 우리와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의 증거예요? 쌍둥이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안 똑같은데 왜 쌍둥이죠? 그냥 쌍둥이라 하지 말고 그냥 그 한 날에 같이 배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다 쌍둥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완전히 틀렸어요. 같이 나왔는데 그냥 붙들고 나왔는데 같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렇게 틀렸어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돼요. 그래요. 있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가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있죠.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렇죠? 장남. 야곱은 장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에서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요. 에서의 옷을. 그러면 에서는 그냥 자기 옷이에요. 그렇죠? 그럼 에서는 그냥 가면 다 장자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장자의 옷은요,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 비밀을 몰랐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옷을 입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에서가 몰랐죠.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자예요?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장자예요. 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죠. 그러다 우리는 뭔 옷을 꼭 입어. 에서는 그냥 옷 입고 자기 옷 입고 그냥 들어갔는데 뭐 장자 옷 아니야? 장자가 입었으니까 장자 옷이죠. 하나님 말하는 장자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향치라 그러고 축복하고서 나중에 에서가 오니까 장자의 향치가 또 오는구나 이래요. 너 누구냐 그러지? 향치가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향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한테는 장자 옷 때문에 향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우리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향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몸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가서 4장 11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 신부야. 이제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슬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 좋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래.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걸 솔로몬 왕, 이걸로 솔로몬 왕이 확 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예요. 솔로몬과 슬람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죠. 그러면 교회가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입에서는 젖가끓이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젖가끓이 흐르냐? 만약에 이게 안 흐르면요, 여러분은 솔로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에서 젖가꿀이 나왔어요? 아니요. 죽이는 법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악하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다 악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악해가지고. 그럼 마음이 왜 악해요?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3장 2절에도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산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다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가 있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랑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다 기쁜 소리죠. 누구에게든지 다 긍정적인 소리하고 기쁜 소리. 곧 죽어도 아이고 믿으면 다 살아. 이 사람 다 죽어가는데 교회 가면 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하면 예수 믿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좋은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내놓는 게 입의 열매대로 복록을 누가 누려요? 들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의 열매가 별로 부정하고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율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이 레바논의 향기같이 향기가 나야 돼요.
레바논의 향기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향기인지.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레바논의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호세아 14장 6절에 보면은 그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가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나는 향기가 그렇게 감동스럽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나는 향기. 자,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의 향기가 어디에서 풍겨 나오겠어요? 성소 안에서 풍기겠죠. 성전 안에서. 왜냐? 성전 기둥이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져요. 이 백향목은 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로 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서 가득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유가 가득 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유가 가득 차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이 나죠. 그 그리스도의 향이 어떤 향이냐면 그게 바로 레바논의 향이에요. 이 레바논의 향은 승리의 향이에요. 이긴 자만이 낼 수 있는 향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내가 안 찾아서 그런데,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 세우냐 그러면 승리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긴 자예요. 다윗에 의해서 백향목이 실어져 와요. 솔로몬이 백향목 실어온 거 아니에요. 다윗에 의해서 다 실어와, 레바논에서 그걸 다 실어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죠. 여러분,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풍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요를 가지고 있는, 이 백향목의 풍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이. 자, 이 향이 나야 솔로몬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에게 난 이 향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향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향, 믿음의 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왜?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7교회가 다 문제가 걸렸어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저기 없었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연도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시대는 라우디아 교회예요. 이거는 물질 문명으로 다 뒤집혀진 교회예요. 그래서 포장만 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포장만 된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교회예요. 부유하고 그래서 물질은 많고 교회는 크게 졌지만은 실제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은 자들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도너잖아요. 정도네. 666 사건을 통해서 다 666 받게 만들어서 신앙이 시들시들거리는 건 다 666 받게 다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이 무능해서 666 받게 허락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브르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가만 놔두고 있어요? 아니요. 정돈하는 것이에요. 전부 정돈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건 나중에 우리 생각할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그 종말론자애들 그러는데, 들림을 누가 받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자만이 들림 받아요. 그건 내가 들림 받았다 펄쩍 뛰어보자 팔짝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연결된 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3년 반을 버텨야만이 신앙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마지막 은혜라 그래요. 마지막 은혜.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이 시대를 진짜 은혜 시대에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발견하고 또 마음에 거두어서 또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왜 그런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지?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항상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엔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 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걸당코 없으리라. 이 말씀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나 같은 거죠.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말씀을 받지 말고 말씀의 실상과 실제를 우리가 잘마다 느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궁합에 맞춰서 먹으려고 그러고 또 음식에 이건 뭐 비타민이 뭐가 많고 이건 뭐가 많고 이거 골라서 다 먹잖아요. 이렇게 음식도 서로 맞춰서 먹고 적용돼 가지고 몸에 좋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배제돼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러듯이 함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언제나 함께 나누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결코 세상을 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곳이다 라는 결론이 슬람메와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만족이 되죠. 이걸 누릴 줄 모르고 눈에 보여진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리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더 열려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